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새벽 미명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떠나시면서 천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기다릴 테니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와라. 마가복음 1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기자가 마가복음에 먼저 AD 70년경에 기록을 했고 그 후에 마태와 누가가 10년, 20년쯤 후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만나자,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이 마가의 이력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훨씬 처음에는 권위가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했던, 믿음의 보증을 썼던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이의 아들,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 장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나누셨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같이 내렸던 그곳,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라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교회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잡혀가 있을 때에 빌레몬서라든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옥중에 있었던 이 바울을 뒷바라지를 옥바라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에 남아 있었던 이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기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가가 AD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가가 살던 이 예루살렘, 이 유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당시에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 중에도 이 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이렇게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이 마지막 한번 결전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AD 67년에 온 역량을 집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났어요. 로마하고 로마 제국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유대 전쟁인데 역사적으로 3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로마 제국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사실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로마 제국에. 그 후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유대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팔레스틴이라는 말, 바로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 팔레스틴이라는 말로. 이게 유대민족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에 독립을 할 때까지 2000년가량을 나라 없이 떠들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 유대나라가 망하면서 자연히 망한 것이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습니다.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절기를 따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고 레위 사람들도 성전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 유대 전쟁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흩어지고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제 없어졌는가? 이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셨습니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도 그곳에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대단한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이 교회가 망하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는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망한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그것도 37년 만에. 우리 교회도 금년에 37년이죠. 37년 만에 이 교회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하루 나가서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제 교인들도 다 흩어지고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까운 측근들은 배를 타고 불란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 불란서 남쪽에 가면 이 나사로든지 막달라 마리아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던 피난을 왔던 그런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마가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교인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는 나이도 이제는 마가도 들었고 청년 때에 다 겪었던 일인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것도 왜 마가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다 보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났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선교 여행도 함께 다녔고 그리고 베드로의 수제자라는 그런 이름까지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의 조국 유대라는 나라도 망했고 이제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신앙의 뿌리였던 신앙생활을 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망한 거예요. 그 무너지는 것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가가 어떤 생각,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니는 이 교회가 문 닫았다, 망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셨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이 착잡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아니,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대단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마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자연히 이 마가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제가 보고 들은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쓴 것이, 그때의 글을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심정으로 쓴 책이구나,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게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에 마가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 예수님의 사역을 쭉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책도 사실은 이 서론과 결론을 보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논문도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가 예수님의 지나간 역사를, 사역을 쭉 생각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뭔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로 와라 그러셨다 이거죠. AD 70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AD 70년에 37년이 지난 후에 이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갈릴리에 계시다. 이 얘기를 딱 쓰고서 마가복음은 붓을 놨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하자고 그러면 마가는 그동안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측근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마르다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여기 계시.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자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계실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본 마가, 그리고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돌아 보았더니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마가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가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것도 자세히 좀 기록하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느냐. 마가의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에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 진작에 이 갈릴리로 갔어야 될 뻔했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될 뻔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가에 의하면 갈릴리로 가야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뻔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녔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째 무슨 의미가 있는 교회였을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합처였다 이거예요. 모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줄 알고 그러다가 37년 만에 망했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예요. 대회를 준비하고 갈릴리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런 곳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왜 모이느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모여서 거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거기 가지 않고 모여 있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얼마만큼 모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처럼 만에 와보니까 옛날에 꽉 찼던 예배당이, 500명씩 찼던 예배당이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좀 허전해서 그렇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모이면 뭐해요? 갈릴리로 진짜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진짜 교회지. 모여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뭐들어 모입니까? 나는 건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집합소인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제가 이 교회를 지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우상이 됐다 이거예요. 이 건물이 우상이 됐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깨달음을 따라서 37년 전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던 제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갈릴리로 갑시다. 그랬더니 몇 명씩 모이기 시작한 것이 갈릴리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에 광고 내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신데 갈릴리로 갈 사람,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갈 사람 모이십시오. 예배당도 다른 교회 예배당 빌려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후 예배드리고. 예배당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왜 모입니까 우리가? 할 일 없이? 예수 만나러 갈릴리로 가려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가 6년에 시작이 된 교회인데, 그때,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한국의 갈릴리인 구로동에서 우리가 모여보자. 그때 우리 구로동에 사는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갈릴리니까 여기가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모였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갈릴리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모습이? 우리가 사진에서 봤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머리 이렇게 길게 내리시고 아주 무슨 두루마기 같은 유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쭉 입으시고 이렇게 또 수염도 나시고 구로동에 와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재간이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찾아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별을 하는 그 표지가 예수님을 구별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알 체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적이 있는 사람, 이런 표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있잖아. 파란 옷을 입고 윗도리는 파란 옷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에는 빨간 거 맸어. 그래서 그 사람 그런 표시가 있는 사람 찾아가면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낯선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인지. 성경에 이런 표시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태어나신 예수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런 표시를 가진 분이 메시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다. 어떤 표시를 가진 분이냐? 두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강포에 쌓여서, 그러니까 무슨 여행 중에 애를 낳았으니까 제대로 무슨 뭐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스름한 그런 포대기에 쌓여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짐승이 먹는 구유에 말구유통에 놓여 있는 게 예수다. 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수니까 그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해라. 이 목자들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는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표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는가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 너희들 곁에 있을 때 있는데 어떤 표지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아냐? 그러고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배가 꼬르륵꼬르륵 오고 배가 고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게 예수다. 나다 그게. 헐벗은 사람이 있냐? 그 예수다. 나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다 한글 아시죠? 성경 말씀에 읽고 또 읽어보세요. 병들고 옥에 갇힌 그 나다. 그게 그 표지가 옥에 갇힌 사람이 그 내가 나다 그게. 예수라는 표시다. 나그네 그거 나라는 표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야,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됐구나. 지식을 얻게 됐구나. 정보를 얻게 됐구나. 여러분, 이 성경은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십니다. 완전 계십니다.
그래서 뭘 봤다든지 뭘 들었다든지 이거 이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웠던 심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어두웠던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주위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능력, 이거야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 갈릴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뭘 자꾸 또 성령이 충만하자고 이러는가? 갈릴리 교회가 충만하자고는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도대체? 촛불 켜놓고 하면 성령이 충만한가?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영의 눈에 뜬 사람들인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외국인 노동자가 지나가요. 이 88 올림픽이 끝난 후에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가난한 나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구나, 저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그네가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성령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지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새카만 못생긴 가난한 초라한 외국인 노동자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 이주 노동자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지 않고 열심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병들면 돌봐주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 사주고, 동네 목욕탕도 못 가니까 우리가 다 샤워기 걸어놓고 목욕해주고 예수님 섬기듯이 정성껏 섬겼어요. 예수님으로 알고. 아니, 우리들 눈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저 캄보디아, 베트남에 있는 예수님, 가난한 농촌에 거기서 고생하시는, 병들어 고생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예수님도 봤고,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 계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보게 됐고, 저 북한 땅에서 배고파 굶주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보게 됐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보게 됐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갈릴리 교회로 신도림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이 높은 빌딩, 아름다운 좋은 아파트, 호화스러운 아파트 구석에 지하 3방에서, 지하 어두컴컴한 방에서
병들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 독거노인들, 그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아하, 우리만 편안하게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식구들하고만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된다. 우리가 같은 식구라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쫄쫄 굶길 수 있느냐? 헌금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170개, 200개의 도시락을 싸서 그 예수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뻤고 행복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본래 갈릴리로 가는 길이 그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니 고속도로처럼 아주 잘난 그런 길이라면 그거 가는 거 누구든지 다 예수님 따라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라오려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아느냐, 십자가를 져야 오는 길이다. 좁은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험난한 가시밭 길을 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닭튀김을 하고 온갖 헌금을 다 우리가 정성껏 들여서 이들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람이 있었고 행복했고 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갈릴리 신학입니다. 갈릴리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원로 목사 신학이 있다. 원로 목사 신학 없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갈릴리 정신이라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지 않느냐 그러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 길 말고. 너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사탄의 시험을, 야 다른 길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길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악산 올라가는 길이 한가운데만 있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다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성찬 속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2000년을 그 신앙을 지키면서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만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천주교도 요즘 조금 좀 달라졌어요. 교황, 지금 베네딕토 16세인지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부들 다 길거리로 나가라. 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서. 네, 그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 고백만 절대적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따르기 위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괜히 다른 곳으로 가자 이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가서 같이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등록을 할 소리를 안 했습니다. 교인들 보고.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4년 만에 등록했어요.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도 등록을 하고 안 해서 오기로 등록했다 이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같이 갈릴리로 갈 마음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 골라받았습니다. 어떻게 골랐느냐? 갈릴리로 가서 예수 만나자고 하는 사람만 우리 교인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적부 없습니다. 왜 안 썼느냐? 교적부 써야 뭐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갈릴리 교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공동체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신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길이 힘들어서 다른 길로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길인데 붙잡을 일이 있습니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갈릴리로 가면 좋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갈릴리에 계시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야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더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당신이 배고플 때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당신이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주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다 우리 구원받으려고 나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 믿읍시다. 이거 뭐 인목사 신학도 아니고 갈릴리 정신도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갈릴리 정신은 성경 정신이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힘들고 험난하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 길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 힘든 것도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병드는 것도 우리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부탁도 드리고 우리의 행복한 신앙의 삶,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